안녕하세요. 오늘은 14장 영원한 복음과 두 가지 추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일곱 나팔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선 14만 4천으로 시작하지만 이 부분은 짐승의 표를 나눌 때 함께 다뤘기 때문에 다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므로 자신을 그런 자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장의 나머지 부분은 천사들이 전하는 새 음성과 곡식과 포도수확입니다. 먼저 천사들이 전하는 새 음성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6에서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사야 1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부르고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과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일곱 천사, 두 증인, 세 천사로 세 번 나누어 말씀하지만 모두 교회를 말씀합니다. 나팔 부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외치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구속사는 교회의 증언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나팔, 예언, 외침으로 확증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대상과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등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온 세상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전할 대상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0장 6에서 8절.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그 말씀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베드로처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외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계시록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4장 11절, 10장 6절에 이어 세 번째 기록되었습니다. 새 증인으로 확증된 사실입니다. 천사는 경고의 소리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과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심판은 복음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고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독교 진리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들,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입니다. 심판은 기독교 진리의 기본에 해당하는 목록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 뒤를 따라 말하는 내용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천국이 임하고 사탄의 나라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도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져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완료로 말씀합니다. 교회가 전하는 두 번째 음성은 사탄의 나라 바벨론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천사 중 마지막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소속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의 인을 받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16절. 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천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천사는 두 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지 않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심을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전하는 세 번째 음성은 짐승의 표를 받아 영원한 불못의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번째 천사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누구든지 짐승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됨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인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을 미혹하는 용의 무리가 있는 대적의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그들은 불이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믿는 자의 생명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이어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육신이 죽은 후에 대한 말씀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결말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지만 주 안에 있는 그들은 쉼과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가 오랫동안 전하여 온 말씀입니다. 즉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두 부류가 있고 두 결말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한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되지만 그들에게는 안식과 보상이 따릅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지만 이 말씀도 교회가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곡식과
포도의 두 가지 수확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에서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곡식도 익었고 포도도 익었습니다. 7인과 7대접에도 두 가지 추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수가 아니고 인나팔 대접에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상징적 기간인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일입니다. 두 증인도 거짓 선지자도 마지막 날까지 추수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흰말, 즉 성령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이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교회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추수꾼이 가진 낫입니다. 낫, 검, 철장은 모두 말씀입니다. 흰말을 탄 자들은 활을 가졌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흰말을 타신 예수님은 검과 철장을 가지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예수님과 교회는 동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한복음 4장 35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 누가복음 10장 2절. 예수님이 낯을 땅에 휘두르지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곡식은 7 사자, 3 사자, 2 증인을 통하여 거두어집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로 움직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포도도 익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인류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넷째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영의 죽음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지옥불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망 뒤에는 음부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불못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 그런데 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일곱 대접의 연장인 19장에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졌습니다. 큰 포도주 틀을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은 바벨론은 큰 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던져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입니다. 그들은 성 밖, 즉 예루살렘 성 밖의 큰 포도주 틀에서 밟힘을 당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성 안에 있고 그들은 성 밖 사탄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이지만 피와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상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엘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추수가 기록되었습니다. 곡식도 익었고 포도도 익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는 것은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망 가운데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사망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이 넘칩니다. 그들에게는 평온함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1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4장에서는 복음의 나팔의 내용과 두 가지 추수입니다. 먼저 새 천사가 외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를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둘째, 모든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바벨론은 무너졌다. 셋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말씀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감사합니다.